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14절, 15절에 그것에 대한 예를 또 들어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네?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시죠? 네. 뱀을 든 것 같이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무에다가 뱀을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 사는 불뱀들,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뱀이 불을 뿜는 뱀이잖아요. 지금은 불을 뿜는 뱀은 없죠. 지금은 입에서 뭐 이제 트름 정도 하지. 그리고 또 몸에서 뜨거운 열을 내는 동물이 있나요? 몸에서 뜨거운 열을 내는 실은 있어요. 그리고 전기도 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불을 뿜는 뱀,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 전설 속에 보면은 하늘을 나는 용 있죠. 불을 뿜는 용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입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니까요. 불뱀이 나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불뱀. 불을 뿜는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뱀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까 물었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려서.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과 또 불평불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아라. 근데 그냥 뱀이 아니라 그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한 구리뱀, 놋뱀. 여기에서 뱀이요. 그 일반 뱀은 사라프라고 하는 뱀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나하시라는 그 이름을 씁니다. 나하시. 여기 이제 히브리어인데 나하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나하시는 그냥 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불을 뿜고 날아다니고 이런 특성을 가진 뱀 종류의 하나인데 지금은 아마 멸종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장대에 매달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걸 매달았는데 이것을 맛본 자가 살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한 자가 뱀에 물렸는데 치료가 됐을까요? 장대에 매단 놋뱀을 그렇죠. 뭐라고요? 바라본 자 아니면 만진 자? 만진 자? 아니면 바라본 자? 그렇죠. 바라본 자. 쳐다보기만 해도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까요? 희한하죠? 믿음으로 보기만 해도 낫어요. 이 당시에는 보기만 해도 낫어요.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보다 더 쉬워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믿는 거는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떤 혼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나았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살펴보면요. 우리가 본다라는 게요. 실은 눈으로 어떤 빛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몸이 치료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보경 집사님은 영암 전라남도예요. 네. 영암에서 한 달 이상, 두 달?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이제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 감도 따시고. 거기는 뭐 문명의 혜택이 별로 없죠. 뭐 가게도 없어요. 완전 산속에 갇혔어. 갇혀서 감금되셨죠. 근데 이제 거기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던데, 그렇죠? 밤에는 무서워. 아, 밤에 막 짐승들 멧돼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오소리 막 이런 짐승들 심지어 지리산 쪽은 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도시인들은 어떤가요? 자연의 이런 아름다운 풍경만 봐도 힐링된다거든요. 왜 마음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마음이 치료될 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호르몬이 다른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것들은요. 몸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뇌파도 바뀌어요. 알파파라고. 집중력이 강해지고 기쁨의 뇌파로 바뀌고요. 호르몬도 우리 몸을 기쁘게 해줘요. 실은 우리가 약 먹고 치료받는 것들이 우울증 같은 것도 엔돌핀이 안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지 않고 다운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나올 수 있게 치료해 주는 거죠. 근데 보기만 해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장대에 매단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그 원리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믿기만 해도 보지 않고 그냥 내 아들이 저 멀리 이제 먼 지방에 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내 딸이 내 하인의 종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는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믿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도 지금 줌으로 또 유튜브로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이 지금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가상의 세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다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장대에 매단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매단 놋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잖아요. 야, 나도 나무에 매달릴 텐데 옛날에 모세가 뱀을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도요 날아다니는 불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생물교과서 또 지구가 뭐 화성 이야기 나올 때 보면 공룡은 예전에 멸종됐고 사람 이전에 멸종됐더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공룡같이 생기는 불을 뿜는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을 뿜는 뱀이요 공룡들 실은 사람도 불을 뿜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예전에 불을 뿜는 뱀이나 뭐 공룡들이 불을 뿜었던 흔적들 있잖아요. 입에서 무슨 가스가 나오냐면 그렇죠. 메탄가스.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음식물이 부패되면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트름이라는 게 뭐예요? 속에서 가스가 차서 이게 이제 위로 나오거나 아래로 나오면 방구가 되고 위로 나오면 트름이 되죠. 불을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붙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불이 붙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용이 불을 뿜듯이 뻥 이렇게 불이 나가기도 하는데 대개는 살짝 퐁 이렇게 터집니다. 메탄가스가 있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이 바로 그런 아마도 가스를 내뿜고 이빨을 이 돌이잖아요. 부싯돌처럼 스파크를 내서 불을 뿜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요 폭탄을 내뿜는 곤충도 있습니다. 폭탄벌레, 폭탄먼지벌레 또는 방귀벌레인데요. 얘가요 1초 동안 500번을 발사한다라고. 1초에 500번을 발사해요. foraging ants. Need attack mode. 얘가 아까 그 폭탄먼지벌레, 근데 개미들이 와서 공격해요. 불개미가요 굉장히 셉니다. 몇 마리만 물어도요 사람이 막 기절할 정도로 아파요. 근데 불개미들은 혼자 산다니죠.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가요 동시에 공격하면 뭐 사자도 뭐 모든 동물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물에서도 떠다녀요. 이렇게 떠다녀요. 뗏목을 자기네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물 위에서도 삽니다. 뭐 애벌레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강력한데 얘한테는 못 이겨요. 왜냐면 폭탄먼지벌레가요 개미들이 공격하면 방귀를 껴요. 방귀를. 어마어마하죠. 500발을 쏴요. 1초에. 개미들 다 녹아버렸어요. 그게 닿으면요 이게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끓는 물이. 폭탄먼지. 다른 애들 건드리면 다 이렇게 그냥 녹아버리죠. 보세요. 개미가요 엉덩이 물다가 녹아버렸어요. 사마귀도 녹아버려요. 사마귀도. 어마어마하죠. 이 엉덩이 내부에 두 개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퀴논, 하이드로퀴논, 그리고 과산화수소 두 가지가 모이면은 폭발해요. 뜨거운 열을 냅니다. 107도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 엉덩이에서 압력을 조절해서 분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하나도 안 상해요. 이걸 맞는 애들만 이제 상하고요. 방향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어마어마한 녀석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뜨거운 열이 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불을 뿜는 뱀이 실제 했을까요? 아니면 상상이었을까요? 실제 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가능하고 지금도 이런 폭탄먼지벌레 어마어마한 500발 1초 아까 봤죠? 뱀이들 다 녹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룡도 우리 뭐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과 같이
못 살았던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날아다니는 불뱀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으로 불을 뿜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나고, 여기 보면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나고, 그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불꽃들이 튀어나온대요. 불꽃들이 입에서.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짐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리워야다. 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아마 공룡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눈여겨본 게 뭐냐면은 이 불뱀의 숫자값이 있습니다. 나하시라는 단어를 보면 눈이라고 하는 단어 50, 그리고 헷가 8, 그리고 쉐이 300, 이걸 더하면은 358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수 문자책입니다. 알렙벳, 기멜다렛, 헷, 바브, 자인, 헷, mem에서 타우, 쉐, 타우까지 아까 여기에 50, 눈, 그리고 쉐, 300, 그리고 8, 여기 헤트, 이 단어를 더하면은 358이 돼요. 그런데 숫자값이 히브리어가 숫자값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다윗 14였잖아요. 숫자값. 이 358의 숫자값을 갖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찾아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야바실로란 단어도 358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다가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야 유다 너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이 네 자손들로부터 떠나지 않을 거다. 즉 유다가 계속 왕이 날 거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실로. 예전에 우리 실로, 실로암, 샬롬, 실로 다 같은 어원이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누구일까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기까지 왕이 니네 유다로부터 계속 왕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미하죠. 나시 뱀도 누구를 상징했나요? 아까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했죠. 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메시아는 또 358입니다. 얘도 숫자값이. 메시아가 어떤 의미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죠. 예전에 느헤미야도 기름 부음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가장 큰 메시아는 누구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다 구원의 수를 나타냅니다. 나아시도 그렇고 358은. 이처럼 예수님은 노뱀으로 그리고 또 실로로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예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우리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얻지 못하죠. 구원이 없어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나요? 원래
심판자 누구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님에게 맡겼어. 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기만 하면 심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홈페이지 이제 재판하는 이제 거기 홈페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판하는 곳에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판사, 재판관 뭐 이렇게 이야기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검사석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증인석에 있나요? 아니면 배심원석에 있나요? 아니면 피고인석에 있나요? 변호인석에 있나요? 죄를 지은 사람은 피고인이죠. 피고인.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의 죄를 만약에 죄가 너무 크게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받지 않게 하려고 변호해주는 사람은 변호사죠. 그리고 고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어. 고발한 사람, 고소한 쪽, 계속 이 사람의 잘못을 캐는 사람은 누굴까요? 검사 쪽이죠. 그리고 검사가 계속 이제 고소하잖아요. 고발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피고인석에 있죠. 재판관은 누가 한다고요? 아까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검사석은 누가 있을까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 우리의 죄를 너 이거 죄 졌으니까 너는 저기 가야 돼. 누가 고발한다고요? 만약에 이제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죠. 누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사탄 악마. 악마가 검사석에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증인도 있겠죠.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증인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재판석은 예수님이 있고요. 고발자는 사탄, 악마, 마귀 뭐 이런 이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죄인이죠. 피고인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한 판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증인으로 아까 증인으로 또 나오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판관이다. 증인으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예수님이 너희 믿기만 하면 심판이 없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는 너 죄가 있어 라고 재판관이 땅땅땅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판도 하시잖아요. 또 변호도 해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변호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변호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까 뭐 덥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피를 또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